영혼을 상제물로 드리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배드릴 때 앞에 서면은 우리 성도님들 얼굴 모습을 보고 오늘 어떤 분이 못 나오셨구나, 또 어떤 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자세가 좋구나, 또 제가 또 특별히 유아실을 제가 종종 바라봅니다. 지난주에는 유아실에 거의 10명 정도 되는 아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 서너 명 정도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10명 정도 아이들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매포교회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소중한 우리 교회의 자산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 은혜가 항상 함께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기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아기들의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그 모습 모두가 부모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닮은 거죠. 어떤 아기의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와 똑 닮은 판박의 찐빵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손녀딸 가운데서 우리 가희가 늘 그런 얘기에 나 할아버지 많이 닮아서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예쁜 우리 손녀딸이 나를 닮았다니까 고마운데, 그런데 요즘에 아주 그래요. 이제 4학년 올라갔는데 할아버지 나 공부하기 싫어. 그것도 지 할아버지 닮은 거야. 나도 공부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야 그것만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까지 닮았냐. 우리 자녀는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외모를 담지만 성장하면서부터는 부모님의 인격, 인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못생겼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나 닮았는 걸. 키가 작다고 말할 필요 없어. 내가 키가 작으니까 전석도 키가 작은 거. 또 때로는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좀 속을 썩여도 그것까지도 부모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 혼내기 전에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부모님의 성품, 부모님의 인품, 부모님의 인격이 먼저 좋은 인품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주의 종들이 바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고 길러주었지만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들의 어머니에다가 우리를 임신하게 하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축복이라고 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30 동안의 부모님이시죠.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늦게 낳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은 같이 살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래도 내가 46년을 함께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육신의 부모님을 먼저 여의고 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외롭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 아빠 그렇게 부르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된 자리는 여전히 제약의 판을 치고 있는 자리,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오는 광야 같은 세상이고 생로병사의 아픔이 있는 세상이고, 이런 세상에도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런 세상에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부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말, 또 그리하여라고 하는 부사가 나왔어요. 오늘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제가 다시 한번 말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라는 그렇게 살아서 나타난 결과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의 접촉을 일절 금하라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많은 세상에도 살아갈 때 음행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먹지 말라, 그런 뜻으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무엇을 말씀할까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정확히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살면서 그 세상과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리하면이라는 말과 그리하여라는 이 바울 사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그리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말씀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교회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연합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밭을 가는 사람들이 예전에 소 한 마리가 농사를 가졌죠. 그래도 소에다가 멍에를 올리고 그리고서는 쟁기질을 하는데, 근데 종종 동남아시아 쪽에 보니까 소 2마리가 함께 쟁기를 모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근데 소 2마리를 쟁기를 몰게 하지만 소와 당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힘도 다르고 아마도 둘을 멍에를 메었을 때는 밭을 갈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대비되는 짝을 5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성의와 불의가 짝갈 수 없습니다. 둘째는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올 것이고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빛된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제약된 어둠의 삶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합할 수 없습니다. 벨리알을 원어적인 그 말 그대로 번역하면 무가치한 거다, 멸망을 가르치는 용어로 오늘 지역에서 말하면 사탄을 말할 때 벨리알이라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똑똑한 제자가 가룟 유다요. 똑똑하니까 예수 제자 공동체의 돈보따리를 유다에게 맡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말로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세상적인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탄과 함께할 때 은돈 30입을 제사장으로부터 세매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은돈 한 입도 써보지 못하고 스스로 죽었던 것이죠. 넷째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목이 없다고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차지할 나라는 천국이고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차지할 나라는 지옥이고 멸망이기에 그들과 함께 차지할 몫이 없다고 한 것이죠. 다섯째,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할 때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집이죠. 이런 집,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성전 뜰 앞에 앉아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도 쏟아버리시고 창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의이며 빛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불의와 짝할 수 없고 어둠과 사귈 수 없고 사탄과 화합할 수가 없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일치되는 점이 한 가지도 없고 달려가야 되는 인생의 목적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이 모습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해방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도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며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하여 살 때 그들도 너희들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 백성이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근대사에 아마도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일본의 식민지 36년 동안 살았던 그 아픔과 치욕을 알 거예요. 6.25 전쟁에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다는 축복이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인플레가 많이 몇만 배가 됐다고 그래요. 오히려 돈을 갖고서 종약을 만들어서 파는 게 더 낫대요. 기름이 제일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되니까 불이 들어오지,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정전이 되고 있습니다. 낮에 마실 물이 없어요. 그 나라가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도 부족하고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인데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놀라운 복받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아니에요. 재벌들이 사업을 잘해서? 아니에요. 지식인들, 교수들이 잘 가르쳐서?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이게 바로 복음찬송이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구나.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애국가를 바꾸자고 말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바꾸자고 말하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된 거, 대한민국 사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살아온 이 소송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속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의 왕이 됐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도 시편이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해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대통령으로 모시고 사는 하늘나라의 백성 되고 싶으십니까? 바울 사도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가 되는 세상과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자리,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움과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모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불의와 어두움과 사탄과 불신과 우상과 떨어져야 됩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사람에게 축복이 바로 여기 있어요. 또 그리하면처럼 살아간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은 아내의 길을 멀리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돌아갔어요. 외롭지 않습니까? 자기 홀로예요. 그런데 너무나 잘생겼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늘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나라 일 때문에 밖에 나가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함께 요셉을 보니까, 자기 집에 종으로 돌았지만 요셉을 보니까 너무나 잘생겨서, 요즘 우리 말하면 아이돌과 같아서 유혹을 합니다. 끈질기게 날마다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간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눈짓을 거절하고 멀리합니다. 그와 함께 침실로 들어가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옷을 붙잡고 졸랐지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인처럼 끊어야 될 것은 끊어버리고 떨어져야 될 건 떨어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도 제자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성결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성결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녀되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되고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절로 될까요?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견뎌시키게 만드는 세속적인 욕망과 유혹들과 맞서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어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민이었던 사람이 왕족이 되고 왕가에 들어가서 궁궐에 사는 왕자처럼 살아야 돼요. 더러움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먼저 언어의 더러움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릇된 말, 수군거리는 말, 거짓말, 삐뚤어진 말,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욕하는 말에서 떠나서 거룩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옳은 말, 좋은 말, 열매 맺는 말,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선한 말, 경외에 알맞는 말,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곧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에서 떠나고 탕요 및 우상 숭배를 죽여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목욕할 수 있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태어난 공주는 일제시대 때부터 목욕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집에서 매일 목욕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목욕탕에도 못 가고 얼마나 왜 그렇게 이도 많았는지, 석회도 왜 이렇게 많았는지. 학교 가보면 아이들이, 여자들이 또 예쁜 카라 이렇게 어떤 옷을 입고 하면 거기에 이가 이렇게 겨내는 그거 보면 아이고 옛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또 이놈이 이가 또 어디 베끼냐면 또 빤스에 꼬무줄 있는 부분 거기 이렇게 베껴요. 이거 잡았던 생각 아마도 웃으시는 분도 한 번씩 다 잡아보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목욕탕 가니까 깨끗하게 되죠. 그러나 진정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을까요? 육신은 그래도 목욕탕에 가서 샤워하고 목욕하면 깨끗해지는데 우리의 영의 모습, 어쩌면 세상적인 육신의 모습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새만화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인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씻어주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님 함께 살아가면 그런 말씀이죠.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저주도 하시고 죄의 분량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의 칼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가운데 베들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움에서 중얼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임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곧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온전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